말씀을 우리가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낭비가 돼요. 하루 시간이 어쩌다 보면 TV 보고 뭐 잔소리하다 보면은 훌쩍 한낮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말씀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어디다 조용해야 되지 하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적용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얼마나 구체적인지요. 꼭 이런 모양이거든요. 뭐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봐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정말 예민해야 돼요. 예민하지 않으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올라가고 늘 그래요. 좀 은혜 받는 사람들이 좀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힘들다는 거. 자전거 밖에 있죠, 오르막길 있죠. 평지에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만하죠, 페달을.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을 끙끙 쓰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영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껴가면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드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지 않냐고 옛날 평범할 때 은혜 줬던 그 생각만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미끄러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는 것을 의식하고 더 하나님을 금년에 더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헛되게 내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은혜로 산다 그러면 그냥 나는 살아라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들이요,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많이 산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그런 훈련도 안 시켜요. 우리만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모르지요. 알게 모르게 내공이 쌓여야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은 2015년 첫날인데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려고 광야를 줬고요. 그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훈련했죠.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그냥 여러 가지 잘 될 것처럼 보이죠. 어린아이는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받아먹는 것은 되는데 믿음으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많이 줬는데 그건 초보예요, 초보. 성숙할 때는요, 다 믿음의 사건이에요. 옛날에 생각하지 마세요.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만든 거거든요. 내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씨름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무슨 말 하는가 들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은혜 받고 살고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내가 어디에다 사용할 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서 질문해서 나가야 돼요. 좀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2015년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올해는 내가 어떤 성도로 살까요?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우리 묵상 사역이 어떤 사역으로 우리가 변화할까요? 이것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좀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성장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이제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고 사업에 할 때는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낭비가 줄어들어요.
주님은 이런데 나는 자꾸 내가 원하는 식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갭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 하나하나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1월 첫 번째 금요일 날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하실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이 밤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어떤 말일까? 혹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려고 원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막 그런 기도를 막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에 사로잡혀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만지작 하고 운동선수들이 공을 자유자대로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능숙해져야 돼요. 저도 늘 설교를 하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삶의 포커스는요, 지식적인 설교는 이때는 내려놨어요. 어떻게 살아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나, 사는데 부담이 되고 사는데 도전이 되고 살려고 하는데 생각나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겠나, 자,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죠. 보기 좋은 그런 설교보다는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마음에 하나라도 와 닿는 설교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금년에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연결시키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내 삶을 연결시키려고 상당히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서 좀 보이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따로따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증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지금 말할게요. 여러분 안에 어려운 환경 있죠. 어려운 환경을 한 번도 제대로 믿음으로 싸워보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지나가요. 어려운 환경이 와요. 그런데 한 번도 제대로 믿음으로 탁 붙잡고 싸워서 뭐라 그래요? 뒤집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그냥 눌려버려요. 그거 지나가요. 이런 경험 한 번씩 해봐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싸워보세요. 누가 이긴가?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다라는 거, 확 붙잡고 한번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한번 싸워버리지.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듣지 못하고 환경에 어려워가지고 신음만 하고 끝나버려요. 어렵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마음은 좀 싸우지.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싸울 힘이 없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묵상 훈련을 좀 합시다 하는데 그냥 보통 묵상 훈련이 아니에요. 사실은. 묵상은요, 사실 생활이에요. 근데 생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살지. 그런데 달라져야 돼요. 한 10년 넘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래서는 내가 몸부림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도 하고 이렇게도 좀 합시다 하고 하지. 어디서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방황하지 말라는 거. 의외로 방황을 많이 해요.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말려고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그것을 못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제대로 한번 싸워가지고 그걸 터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소수지만 세상이 놀랄 정도로 여기서 일어나 버려야 돼요. 자, 우리 그렇게 도전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소망이냐? 나는 이것이 소망이다. 뭐 겁을 지는 것이 소망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제 고백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소망은요,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오늘 묵상했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이다. 이런 사람이 없다. 이게 소망이에요. 건물을 지고 선교사를 보내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이 이 땅에 오늘 우리 주변에 소망이 돼요. 결론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죠. 부활하죠. 그리고 승천하죠. 그때 제자들은요, 다 방에 가둬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 들어와서. 나와서 잘못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가서 죽기 때문에 그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꼭 그래요. 은혜 생활하고, 자, 은혜로 받는 거, 내만 듣는 것하고 달라요. 이제 그렇게 표현할게요. 은혜 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내 간증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요. 환경이 두려워요. 생활이 두려워요. 근데 내마가 있으면, 내 간증이 있으면 전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뛰쳐나가요. 이게 좀 다르는 거 봐요. 초대교회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그들이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사실 그들 문 닫고 기도했어요. 문 닫고 기도하는 건 이유는요, 두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령 받고는 거기서 문을 열고 나와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다 은혜 받아요. 근데 내마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또 환경에서는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환경에 쩔쩔매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마는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환경 못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마의 말씀이에요.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초대교회 방에서 문 닫고 있었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죠. 왜 두려워요? 죽음, 생존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은혜 받고 환경에 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에 눌려버려요. 이게 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마가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귀가 열려요. 그러면은 이것은 뭐요? 환경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깨달은 것이 그냥 깨달아지느냐 아니죠. 알고도 계속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해야만 나중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하고 싸워야 돼요. 환경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환경이 또 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해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하나님 만나면, 자, 그런 환경이 오면은요, 겁먹지 않아요. 문 닫고 문 잠그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싸워서 꼭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힘이 있습니다. 자, 그 힘이 따라해 보세요. 자존감. 늘 이겨봐야만 자존감이 생겨요. 그래서 피아노도 띵띵하다가 희아라는 그 자매 있죠? 그거 잘 못 쳤어요. 근데 나비야 치다가 그가 나도 칠 수 있다고 자존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무거운 거 치지 말고 아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또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존감을 키워야만 내가 문제가 오면요 전에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살지 못한 거 있죠. 문에 갇혀있죠.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덩어리째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말씀은 내 마음에서 녹아버리죠. 내 것이 됐죠. 이게 말씀이 녹아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오늘 적용했어요. 은혜 받는 것은 덩어리째 있어요. 말씀 받은 것은 상관인데요. 내 것이 안 되고 환경이 보면은요 말씀이 없어지고 내가 두려워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의 안에 내 온몸에 내 녹아 있죠. 하나님의 힘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내 생활이 되기 때문에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은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새겨버리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금년부터는 나눔을 많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가슴에다 새겨주는 거 서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나갈 때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약해져요. 이게 계속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눔이다. 서로 가슴에다가 새겨주는 거다. 에스겔서로 말한다면 마른 뼈에 생기를 넣어준 거는 똑같아요. 그가 마음에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서 하나님과 분명히 연결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내 소원도 들어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고 연결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에서 원하는 열매 맺으니까 원줄기에서 원하는 열매가 맺는가요? 어디요? 원줄기에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가 원하는 것을 맺으려고 하거든요. 가지가 원하는 열매,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교회에 연결되면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연결은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가지가 원하는 것을 맺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깊이 기도하면 좀 바꿔질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거의 들어오죠. 그러나 그 이제 가지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초보적인 것이 없어지고 원줄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원줄기에서 나오는 원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요 내 주목으로 하는 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주목을 한 주목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꿔서 우리가 좀 다르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가난은요 사실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걸로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이것이 결론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불쌍하죠. 그러지 않아요. 가난이라든가 그러죠. 질병이라든가 어려우면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 과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거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배려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제 초대교회 보면은 물건을 통용할 수 있도록 갖다가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배려와 희생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잘 안 풀어진 사람 있죠. 주일날 지금 설교를 내가 준비하다가 이런 멘트를 하나 해놨어요. 우리 가운데 적용한 거 보세요. 우리는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래 주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받는 것이 80%고 주는 것이 20%다 그러면 이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이렇게 줄기 있죠. 줄기가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한 데서 꽃이 피고 열매 안 맺어요. 20%를 공급받아서 80%를 쓰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80%를 공급받아서, 80%를 주려고 해보세요. 원줄기에서 나온 것이. 원줄기에서 나오는 거. 내가 80%를 누구한테 주려고 해보세요. 아니면 60%만 주고 40%를 공급받는다 그래도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이해가 안 되면은, 수박이나 오이나 그 줄기를 생각해 보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는 삶이에요. 팀워크를 이루고 사는 사람 세울 때 잘하다가 한계가 있죠. 그러면은 받는 쪽으로 우리는 늘 이렇게 다투면서 나한테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요. 그럴 때는요, 주는 것을 더 늘리세요. 그럼 확 살아나 버려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줄이죠. 늘 나한테 받는 쪽으로 오기 때문에요. 그거 시들어져 버려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의 경영에서 나와요.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람들은 꼭 필수적이에요. 먼저 내 것을 챙기지 말고 먼저 주는 쪽에다가 비중을 두고 해봐요. 확 살아나 버려요. 이것은 뭔 줄 아세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늘 사람들이 우리 위로받으려고 그러죠. 아니요. 주려고 했어요. 돌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했죠. 먹여주고 병 고친 것이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기사 표적은요, 달라요. 이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일들이 뭘까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이 기사와 표적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공급하는 것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에요. 박경숙 집사가 아까 전화가 와서, 내가 못 받아서 전화했더만 열이 오늘 오전부터 확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주고 교회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거 주신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자녀에게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부해. 여기 본문에 보세요. 필요한 것은 뭐한다? 공부한다. 내게 필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공급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손도 마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통로로 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늙어버린다는 거, 신앙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주일날이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첫 멘트를 내가 했는데 기억나나요? 은혜를 받아서 생활과 연결시키고
연결시키지 않고 뭐한다? 쏟아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 이 귀한 말씀을 귀하게 쓰지 못하고 생활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하나도 연결시킨 것이 없고 쏟아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들을요 쏟아버리지 말라는 거. 예수를 마음대로 믿지 말라는 거.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서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준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할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말씀 앞에서 서 있어야 한다는 거.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말씀 한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헛된 데다가 낭비하지 말라. 꼭 하나님의 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요 하나님 일에다가 쓰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날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문 닫고 은혜 받고 문 닫고 예배 드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밖으로 나왔어요. 자,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다락방에서 드렸어요. 근데 다락방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생활 속까지 성령이 왔을 때는 생활에서도 삶의 예배가 됐어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 받아서 아멘 하죠. 근데 불편한 말도 그날 그렇게 적용했죠. 불편한 말도 내가 여기서는 참아요. 내가. 근데 생활 속에 가면 그 불편한 말을 내가 못 참지요. 내 말 해버리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우리 삶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활 예배예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예배가 사라졌어요. 무슨 예배가? 생활 예배가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생활 예배가 언젠가부턴가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힘이 없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는 말씀이 안 오죠. 이게 생활 예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거로기 상태라고 나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예배가 없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뭐요? 말씀으로 살려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 거예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 한번 읽어봐요. 자, 47절 시작. 여기서 단어가 칭송이란 단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끼리 서로 칭찬한 건가요? 예배 잘 드렸다. 예배 드린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칭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 예배를 보고 칭찬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을 욕하지 절대 안 해요. 욕 안 해요. 근데 왜 우리를 욕하느냐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생활에서 욕을 해요. 그렇게 못 사니까.
손가락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은요, 하나도 말 안 해요. 욕 안 해요. 근데 우리를 욕하는 것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생활을 보고 우리를 욕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사라졌어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 것처럼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으면 욕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예배 드리는데 생활 속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가락질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금년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칭송을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했다? 칭송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어떻게 오나요? 내 삶의 부흥은 어떻게 오나요? 세상 사람들이 생활의 예배를 보고 칭찬했죠. 그래서 수가 점점 더해갔다 그래요. 수가 그래서 더해갔대요. 그냥 돈으로 사람으로 관계로 모인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구나 목장사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건 진짜예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뜨내기들이 오지 않고.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처럼 예수 믿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된다고요. 묵상의 삶에 도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여기 예배 드릴 때는 욕 안 해요. 정말 욕 안 해요. 근데 생활 예배가 없어져 버린 게 욕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생활 예배를 보고 그들이 칭송했다 그랬죠. 그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필요를 따라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다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봐버리기 때문에 줄 것이 없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제가 여러 가지 멘트로 해가지고 4가지를 했거든요. 알아들으라고. 따라가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 돈 모아서 무슨 일 한 것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뭐 역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나 우리가 무슨 반전이 있어야 하냐면 생활의 예배가 사라졌는데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반전입니다. 그거 교회에서는 예배 드려요. 나가서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예배를 보고 사람들이 칭송했어요. 거기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뭐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에 속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예수를 가볍게 믿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오면 되겠지. 근데 성숙하게 만든 것은요,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서 늘 본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는 많이 또 묵상 사역에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요. 교회 우리가 봉사 많이 하죠. 제가 봉사할 때 어디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통해서 꼭 놓친 것이 있다 그래요. 사역 속에 있는 하나님을 놓쳐요. 늘 내가 그 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이 좋았어. 어디 아울리치가 좋아서 그런 얘기, 어디 봉사 좋았어.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봉사보다 더 중요하고 그 봉사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자, 교회 봉사 보세요. 교회 봉사가 교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봉사가 우리 하는 사역이 본질로 끌고 가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그러죠.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본질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봉사를 하지 말라면 봉사를 하되, 봉사가 다른 사람들은 본질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잘한 거라고. 너
사역을 하면은 사역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하라. 그렇지 않아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교회 묵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오늘 말씀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있으면 은혜 주신 하나님은 뭡니까? 이 말이에요. 나에게 오늘 이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주가 끝나버려요. 그럼 은혜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줬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듣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나죠. 이제 성숙해야 돼요. 금년의 믿음으로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뭐요? 하나님이 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늘 예배 시간마다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은혜 받자고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비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받지도 못하고 한 해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열심히만 산다는 것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참 좋은 해를 여러분들이 첫 단추부터 잘 여시고, 늘 예배